2017년 우리는 아직도 새해, 새마음, 새결심, 새로운 꿈을 가지고 1월 달에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마다 새 마음, 새 꿈, 새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호주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이름들 중에 대부분은 구약이나 또 신약에서 그 이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선택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10사람을 들었을 때 그게 구약에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 또 아이색, 이삭, 그 다음에 제이곱, 다니엘, 데이빗 이런 분들이 우선 순위였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피터, 베드로, 존, 요한, 또 제임스,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바울, 폴, 그리고 티모티, 디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호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18세기에 기독교가 호주의 교육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용납한 일에 많은 개신교들이 들어와 정착을 했고 기독교 국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젊은이들은, 그리고 호주의 많은 분들은 기독교에서 따온 이름을 그 자녀들에게 붙여주기를 선호합니다. 작년도에 저희 교회 나오는 젊은 부부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조슈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돼서 그 젊은 부부를 인터뷰할 때 물어봤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첫 번 아들에게 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부부는 3가지의 의미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고 또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개척정신이 투철해서 그 이름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선조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왔는데 호주의 개척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척을 했느냐고 했더니 부시를 개간해서 거기에 농장을 만들고 목초지를 만드는 개척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60만 대군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장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믿음의 대표적인 선구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시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은 다른 날, 너희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성결케 하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만지거라.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결케 하거라. 이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새로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400년 동안을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 첫 번 필요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017년 약속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365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날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첫 번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결케 하는 일,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스스로를 다듬고 마음의 정리를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를 매만지고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 주시는 하나님의 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은 모처럼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달이었습니다. 고재월에 살면서 12월 달은 매우 더운 남반부에서 느끼는 무더운 여름철 크리스마스를 경험했지만은 이번에 뉴욕에 가서 눈이 많이 내리고,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린 집집, 그리고 나무, 그리고 거기에 장식한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보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한인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설교했던 한 교회에서 제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예배를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가대가 아주 수준이 높아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찬양대가 음악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주제 곡이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음악으로 성가대가 공연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는 매우 잘 알려진 우아하고 아름답고 명쾌하고 그리고 아주 파퓰러한, 많이 알려진 곡이지요. 그걸 작은 성가대가 아주 잘 소화해서 불러냈습니다.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는 6개의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큐리아로 시작해서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이 크레도,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생투스, 거룩히 하라. 그 다음에 베네툭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이 내 모부가 어린 양을 보라. 이와 같은 6개의 곡으로 되어 있지요. 이 곡은 아주 신앙이 물씬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미사 곡입니다. 그 웅장한 곡의 첫 번 시작을 퀴리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터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대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통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성결한 마음, 성결한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껄끄름했던 모든 인간관계와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손질하고 매만질 때에 우리는 2017년을 약속의 새로운 땅을 담대하게 용감 있게 믿음으로 내딛고 새로운 창조와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갈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너 숫곳이라고 하는 첫 번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민족이 모두 할례를 해야 될 것이다. 성결케 해야 될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뜻하는 것이요, 구별된 삶의 약속이요, 선택된 백성의 표라할 것입니다. 새 땅의 시작을 할례와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성결한 몸 자세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만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그가 처음 만났을 때에 천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벌써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웰컴, 환영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앞서 계시고, 우리를 2017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선교는 제일 처음에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인천항에 도착해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기독교가 한국을 거쳐갔고 토마스 같은 영국의 선교사가 거쳐가기는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도착한 대표적인 선교사는 미국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5년 늦게 1889년에 호주가 첫 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 그는 멜본의 그레마 스쿨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33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좋은 고등학교 교장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 선교사로 이롭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학교도 말렸고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멜본을 떠나서 다윈을 거쳐서 그리고 배를 타고 2달 동안 긴 항해를 한 이후에 2달 만에 일본을 거쳐 그 다음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인천으로 도착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드 선교사님과 몇 분의 환영을 받고 서울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무척 열정적이고 그리고 매우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신앙의 정열이 불타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한국말을 익힌 다음에 호주의 첫 번 선교지를 부산으로 선택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주변 분들이 부산까지 가는 길을 인천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루 혹은 이틀길이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굳이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걸어서 도보로 부산까지 가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통역관 한 사람을 앞세우고 20일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그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중간에서 만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갔습니다. 물론 숙박시설도 여의치 않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음식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걸었는지 걷고 또 걷다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결국은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셈이고 부산에 도착한 지는 불과 3일 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호주의 선교는 지금 125년이 되었고 약 16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호주에 왕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하면서 설교 중에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20일간 긴 여정을 배로 풍랑을 뚫고 오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한국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20일간 긴 여정을 부산 선교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그 땅에 정착하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2017년 새해를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2017년 새해에 계십니다. 그리고 새날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쁨 중에도 우리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꿈과 이상과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약속과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7년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믿음과 용기와 개척정신을 가지고 2017년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